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요즘 밤에 잠을 설치게 되는 것 같고요. 금방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몇 주만 지나면 시원한 가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잘 참으시고요. 무엇보다도 건강 잘 챙기셔서 여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교회사 걷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서로마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동로마 교회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교회는 점점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교리도 달라서 마침내 1054년 두 교회는 정식으로 갈라섰습니다. 이제 완전히 남남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서쪽을 중심으로 발전한 교회를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부릅니다. 서방에서 가톨릭이라는 좋은 이름을 가져갔기 때문에 동방은 정통, 오소독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정통교회 혹은 동방정교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방정교회를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 정교회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그리스를 중심으로 발전해 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후 1453년 그리스 지역이 이슬람에게 넘어간 후 동방정교회는 러시아로 이동해 그곳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자기들 교회가 적자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러시아 정교회라 부릅니다.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에도 동방 정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를 통합해서 동방 정교회라고 부릅니다. 동방 정교회의 특징은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전은 주후 529년 로마 제국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공공 개념을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와 바닷가는 모든 사람의 소유이다. 나의 제국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마음 놓고 바닷가에 나갈 수 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획기적인 법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예 제도는 인정하되 노예의 인권을 존중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노예를 소유하고 급료를 주지 않고 부려도 된다. 그러나 노예가 주인에게 덤비지 않는 한 때리거나 학대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 법전에서는 동방정교회의 최종 권위자를 국가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방정교회는 호국 종교로 전락하기 일쑤였습니다. 교회는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하게 되었으니 신앙적 영역에서 개혁이 어려웠습니다. 동방정교회는 국가 지도자, 곧 왕 또는 황제를 온 우주 통치자의 모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국가 아래에 있는 부속기관처럼 여겼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나 황제에게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단지 국가와 황제를 축복하는 말만 해야 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의 왕을 짜르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를 카이사르로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러시아 종교에는 황제가 부패하고 국가가 불의를 행해도 교회는 침묵하며 복만 빌었습니다. 교회가 황제와 손을 잡고 불의를 묵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 러시아에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왕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대주교, 주교, 사제 등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사항도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예는 가능한 한 풀어줄 것을 권고하고
이혼은 금한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원하면 이혼해도 된다. 간음하거나 강간 혹은 동성 간의 성관계는 사형이다. 교회 재산은 절대로 양도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없다. 법정에는 성경이 빛이 되고 변호사는 성경에 손을 얹어 고객을 바른 법 정신으로 변호하겠다고 맹세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법 곳곳에 기독교 정신과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는 동방정교회와 국가의 관계 어떻게 보이십니까? 성경적으로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교회 역사 가운데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 아래에서 혜택을 보면 반드시 영적인 영역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가는 교회의 직분자 임명에 간섭하고 교회는 국가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신앙과 종교적 생활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고 양심에 호소하는 것인데 국가가 힘으로 억압하거나 강제할 때 수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국가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건강한 나라,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국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교회는 나라가 바로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새로운 한 주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